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모두는 주인이 없고 또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또 지역교회의 회중이 되어서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가운데 같은 소망과 또 같은 사랑과 같은 은혜 아래서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또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다르기에 또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후 있어야 할 자리와 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지체들 간에 어떤 이유로든 비교하거나 시기하는 일이 없도록 늘 사랑하고 세워주고 섬기고 또 베푸는 가운데 힘을 합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언제 주님 부르실지 또 오실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열정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목사가 특별하게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나라의 기둥이 되는 국회의원들을 뽑는 것이고 또 그들이 만든 법을 가지고 국민들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국회의원을 뽑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뽑아야 될지, 왜 뽑아야 될지, 과연 저 사람을 뽑았을 때 저 사람이 어떤 일을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할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파렴치한 일부 후보들은 오직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뭘 잘못을 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는 다 덮어놓고 상대를 공격하고 모함하고 또 유권자들을 이간질시키는 분열을 조장하는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다는 것.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누구하고도 타협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떤 고통을 받을지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법을 어기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는 거 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 위선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제 서로 함께 모여서 같은 생각, 같은 목적을 가졌던 사람이 오늘은 적이 되고 반대로 서로 이간질시키고 욕하고 그러던 사람이 또 동지가 되고 이런 일들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래도 누군가를 뽑아야 되는 입장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왕국이든지 서로 갈라지면 패방하는 것이요 어떤 성읍이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서지 못하리라 했어요. 분열이 일어나면, 둘로 갈라지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다 보면 그 다음에 이것이 잘 수습이 된다 하더라도, 마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상처는 계속 남는 것입니다. 그 후유증은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손실은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세상만 그런 거 아니죠. 가정도 피를 나는 형제 자매들, 가족들 간에도 다툼과 분열은 아주 고통을 주고 서로를 원수로 만들기도 합니다. 교회라고 다를 게 없어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분열을 일으켜서 다투다가 나가서 교회를 새로 짓고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 이러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육신적인 교회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 또 우리가 거기에 본면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분열이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면 철저하게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제거해서 서로 연합하는 가운데 우리가 늘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리고 강력한 지역교회 또 가정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서로 연합하여 분열을 막으라. 사탄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믿음의 대열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방법 중에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분열을 일으켜서 스스로 다투고 싸우고 분파를 짓게 만들어서 스스로 무너지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서 살아있는 유기체로 지체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다시 세상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요 일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관자이시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보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구경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다툼을 일으키고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또 뭔가 서로 간의 의견을 충돌하게 만들어서 분열을 조장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고린도 교회에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났던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 세상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육신적인 열매를 맺는 그런 육신적인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육신적인 사람들의 특징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을 시기한다죠.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고 뭐 성공했고 인물이 잘났고 그 다음에 다툼. 그래서 서로 자기의 어떤 이권을 따지고 손해를 덜 보려고 하다 보니까 끊임없는 다툼과 이것이 결국은 분열로 이어져서 지역교회가 흔들리는 넘어지는
마귀에게 틈을 줘서 실족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지역교회 지체들은 각자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다른 것이, 재능이 다른 것이, 또 역량이 다르고 그릇이 다른 것이.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도구로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 교회는 강성한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열매 맺는 간증의 삶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 안에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분열을 조장시키고 있는 것이. 그래서 지체들 간에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목자와 성도 간에 서로 또 뭔가 의심하고 이간질 시켜서 작은 별거 아닌 거를 크게 확산시켜서 소문을 퍼뜨리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 가운데 바로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한다면 지체들이 서로 주 안에서 연합해서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투영시켜서 마귀가 틈탈 그럴 빌미를 또 그럴 자리를 전혀 내주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자, 서로 연합하여 분열을 막기 위해서도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할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자기 주장만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특히 나이를 먹으면 사람들이 고집이 세진다고 해요.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만 특별하다고, 자기가 뭐 대단하다고, 오히려 입을 닫고 지갑을 열어라 이러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설사 좀 많은 걸 알고 있다 하더라, 또 경험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마치 자기의 고집을 앞세우는 것처럼 강요하듯이 설득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살다 보면 아내를 또 남편을 부모를 자식을 잘 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 입장에서 보고 판단하는 결과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 간에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처해 있는 입장도 비슷한 것 같고 또 환경이나 그 사람의 여건 또 생활하는 거, 취미생활 비슷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부분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고 또 그 오해를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오해가 쌓여서 골이 깊어지면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툼이 결국은 갈라서는 분열로까지 일어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따라서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같은 것을 말하고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할 때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서로의 생각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또 계획이 달라지면 아무리 겉으로는 친한 것 같고 하나가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을 하든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이 과연 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인가, 이거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말을 할 때는 최소한도 한 번, 두 번 생각해보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입장이 되는가, 또 어떤 생각이 들 것인가, 이런 거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훨씬 더 말을 조심하겠죠. 또 상대에게 그만큼 상처를 주거나 고통을 주지 않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을 행하되 고집을 세우고 미련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나서 힘을 합쳐서 같이 할 때 삼겹살은 쉬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자기 주장을 고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말도 없이 말할 것 없이 많겠지만 그 중에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하나가 다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면 그 다음 단계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다툼이 지속되다 보면 결국은 갈라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 순서에 입각한 겁니다. 직장이라든지 또는 친구들 간에든지 또 가정에서도 정치 얘기, 종교 얘기 이런 거 잘못하다 보면 서로 빈정상하고 또 다투고 분열이 일어나서, 특히 명절 때라든지 이게 좋은 일로 모였다가 가족들 간에 또는 무슨 동창회니 이런 거 한다고 모여가지고 재미나게 시작했다가 정치에 그래서 싸우다가 끝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흔히 요즘 정치인들이 말하는 내로남불 것처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즉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만을 하다 보니까 자기 고집을 세우게 되고 자기와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죠. 다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기가 어떤 것을 주장할 때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서, 또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부분을 알아서 지적할 때는, 권면할 때는 대안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다툼만 일어나고 논쟁으로 끝나서 서로에게 상처만 남을 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6절에 보면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요 그들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또 그들의 입으로는 과장하는 말을 하고 유익을 위해 아첨하는 자들이요. 이런 요즘 정치인들이 하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죠. 마지막 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이러는 것들이 지금 그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불리하면 언제든지 거짓말해요. 약속을 어기고 약속을 했던 것도 바꿔버리고 또 누구와의 적과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 교회에서도 일어났었어요. 돈이 된다면 또 교회 성장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속화돼 버렸고 세상 중심, 사람 중심이 돼버리는 이런 제도화된 교회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보았다. 심지어는 성경을 변개시키고 삭제하고 오역하고 첨가시키면서도 전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조차도 안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신명기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라고 기록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전혀 거기에 조금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것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누구하고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신실한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함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고집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보면 상대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야죠. 직업이 무엇이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 나이가 어떻든 간에 존중해 주는 거예요. 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고 또 도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고, 성경은 원수조차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도 언젠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지만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함부로 비판하고 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참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죠. 진리를 저버린다. 자기 중심적으로 가고 교회마저도 배교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미리 알았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되는 거죠.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지. 또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분열된, 또 실족한, 믿음의 대열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오히려 지체들을 존중하고 연약한 지체들이 바르게 서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위로를 하고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고집 피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견고하게 그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죠. 따라서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어떤 오해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정확하게 그 근원을 살펴보고 권면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권면하고, 책망해야 될 부분이 책망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결코 상대를 변화시키거나 되돌릴 수 없다는 것 꼭 기억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고집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에 빠지는 이유는 쉬운 거예요. 너무나 자기가 상대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능력이 있다고, 더 힘이 있다고, 더 경험이 많다고, 더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욕심들, 정욕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 앞에서 교만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귀의 술책에 넘어간다는 것. 저 여러분이 구원받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타락한 옛 성품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자신도 모르게 우쭐하고 싶고, 또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고, 뭔가 대단한 것이라고 착각해서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생활에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났든 못났든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들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결과가 발생될 수도 있고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우리는 스스로, 도구가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구를 잡은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잘 활용되어야 된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좋은 열매가 맺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자랑할 필요가 없고 자랑했어도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육신의 어떤 것들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도 사람들 가운데서 자랑하지 마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주님이 주신 것이. 지혜든 능력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고, 만약에 자랑을 꼭 하고 싶다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서 사도 바울처럼 자랑하면 되겠죠.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도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 당당하게 저는 이런 고난과 수치와 어려움과 아픔과 손해를 받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자랑해도 돼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칭찬해 주실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반드시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자신이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더 뭔가를 알았다든지 힘이 있다든지 능력이 있다든지 그러면 자랑하기보다, 자기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들어주고 그때 적절하게 가장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서로 연합하여 분열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볼 게 뭐냐면 아무것도 감추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살면서 우리는 이런 얘기 하죠. 너 내 마음 알지? 난도 너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네가 뭐 하고 싶어 하는지, 네 뭐 싫어하는지 나 다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여준 일부를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많은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선자들처럼 겉으로는 정말 선하게 보이면서도 속으로는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웃으면서도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 있는 게 없지만 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니까.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순간순간 자신의 잘못이라든지 죄라든지 치부를 감추려고 하는 그런 옛성품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이라는 것이 꼭 나를 통해서 열매 맺는 것들이 아름다운 간증만이 간증이 아니라 내가 이런 실수를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잘못된 것도 간증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뭐 난 자랑 삼아 난 이렇게 살았다 이게 아니라 무용담처럼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에 어떤 안 좋은 또 손해보는 또 문제가 생긴 이런 것들도 간증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나누는 것도 분명한 간증이다. 우리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교제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자신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통해서 상대가 물었을 때 사실 그대로 얘기해주지 않고 어디 많이 아프세요? 아니 괜찮아요. 좀 뭐 요즘 힘든 일이 있으세요? 뭔가 느낌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괜찮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따라서 사소한 문제라도 오해로 인해서 점점 골이 깊어지면 걷잡을 수 없는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좀 큰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그럴 수 있죠. 잘하려고 하다가 실수해서 또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이 한 어떤 문제라든지 잘못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대로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고 또 힘들 때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죠. 나 이런 일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버겁다. 좀 기도를 부탁한다든지 이런 걸 좀 도와달라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만 경쟁을 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 감추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이 폭발하겠죠. 따라서 우리가 분열을 막는 것은 서로 연합하는 것이고
서로 연합하려면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따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을 감추려고 하기보다는 다 드러내는 그것을 서로 함께 기도함으로써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마귀가 틈새를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때로는 좀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다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더 이상 더 곁길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아무것도 감추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많지만 그 중에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영적인 상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영적인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다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편안해 보이고 또 생활에 여유도 있어 보이고 물질적으로도 풍족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또 반대로 빈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롯이 그랬던 것처럼 혼이 괴로워하는데도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부족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이면 그 사람이 난 너무 힘들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는 진짜 모든 걸 다 갖췄는데 그 정도 작은 거 가지고 뭐 그러냐고 엄살핀다라고 핀찬을 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큰 수술을 받는 것도 부담스럽고 힘들고 아픔이 있는 것처럼 손톱 밑에 가시 하나를 박힌 거 빼는 것도 여전히 아프고 힘든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따라서 각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한다든지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 반대로 그 상태를 보면서 함부로 무시하거나 왜 그렇게 사는지 왜 저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함부로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여전히 육신적인 죄를 짓고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영적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또 지속적인 양육이 필요합니다. 또 영적으로 심지어는 어느 순간에 병이 들었으면 빨리 치료를 해서 그 영적인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들이에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발이 실수해서 발가락에 삐을 수도 있고 손이 잘못해서 어떤 상처를 입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손에 발에만 책임을 두고 머리는 머리대로 입은 입대로 욕하고 그래서 안 된다 이거죠.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한 부분이 고통을 받으면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 가정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 마귀가 침투해서 그를 실족하고 분열을 시키면 그 영향력이 교회까지 와서 교회가 분열이 되는 데 있어서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지난번에 제가 수요일날 보내드리는 그 메시지 중에 징계에 대한 부분이 나왔잖아요. 처음에는 혼자 가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교회 이름으로 말하고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다면 교회에서 징계를 내려야 되는 거죠. 왜? 썩어 들어가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도려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두면 치료하지 않으면 결과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팔을 잘라내야 되고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그랬어요. 교회에 보면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과 오래된 사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담대한 사람과 소심한 사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따라서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잘 설명하고 또 그것이 잘 보여지도록 감추지 않고 모든 것을 드러냈을 때 서로를 이해하고 아 그래 영적으로 아직 어려서 저런 실수할 수 있지 기다려 줄 수 있죠. 아 지금 많이 힘들겠구나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또 뭔가 위로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했을 때 서로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아무것도 감추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교회 나온 지 비슷해요. 그래도 믿음의 분량은 차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어떤 액세서리로 비교한다면 모양을 예쁘게 내고 또 잘 다듬을 수 있는 쉽게 하는 거는 나무라든지 이런 재질이 물러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힘을 지탱해야 된다든지 강한 어떤 입장에 있는 것은 강한 나무로 해야 상처를 받지 않고 변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에 각자 합당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목적에 맞는 합당한 도구가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각 사람들마다의 역할과 입장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왜 나는 하는데 저 형제는 안 하느냐, 나는 이것을 느끼는데 저 형제는 못 느끼는가, 왜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동참하지 않는가,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각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때로는 위로해주고 용기도 주고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또 힘들 때는 약간 끌어주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스스로가 성장해서 자기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분량에 합당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대요. 지체들이 그래서 성격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뭐 여건이라든지 입장이 다른 것이에요. 그게 다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며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표출하고 다른 지체들에게도 그런 부분은 내가 잘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내가 부족하고 이런 걸 서로 다 알 때 서로에게 윈윈하는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이 된다는 거죠. 자, 아무것도 감추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부르심과 쓰임이 다르기 때문이죠. 부르시는 시간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또 입장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만나실 때 어떤 사람은 아픈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했을 때, 어떤 사람은 열정으로 하다가 뭐가 잘못됐을 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세상이 싫어졌을 때,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죠. 그래서 각 사람들마다 부르시는 방법도 또 부르셔서 쓰시는 방법도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게 만들고 또 생활이 풍족하게 해서 또 물질적으로 또 도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지혜롭게 잘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또 본을 보이고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신실한 형제 자매들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강성한 교회가 돼서 주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계기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어떤 처지에 처한다 하더라도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자기 역할에 충실할 때가 가장 잘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머리가 둘이면 밑에 사람들은 혼란스럽겠죠. 이 사람은 이렇게 하라 그러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라 그러고. 그런데 머리가 하나면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지시하면 잘 따를 수 있어요. 지금도 서로 자기가 머리 노릇을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어난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치를 하겠다라고 소신껏 얘기를 했으면 국민들이 그것을 들어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서로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특별하다고 낫다라는 것만 주장하다 보니까 뭔가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성령께서 각 사람을 필요에 따라서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귀를 기울이고 순종한다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께서 지각을 열어주시고 조명을 주시도록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주님이 주신 은사는 결코 자랑해서도 안 되겠지만 또 자신의 은사가 좀 다른 사람의 은사보다 작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불평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또 은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모두 선한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일에 잘 지혜롭게 사용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서로 연합하여 분열을 막으려면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죠. 분열이 일어나고 분파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잣대가 되거나 결정권자가 되거나 또는 어떤 것을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라는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고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고린도 교회의 육신적인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들이 여러 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크게 4개의 분파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이것들을 말하면 너희 각자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폴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라고 각자가 자기의 입장, 자기의 생각을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입으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입장, 자기의 성향, 또 자기에게 어떤 이익, 또 자기의 어떤 조건들 이런 거를 가지고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은 모두 주님의 도구일 뿐인데 그들은 쓰임새가 다르고 그들의 성향이라든지 그런 것이 달랐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보지 않고 자신들이 믿고 따라야 할 대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판단 근거를 봤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냉정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각종 사입이라든지 교주라든지 가짜 재림 예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을 추종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된다. 물론 어떤 사람이 올바른 얘기를 하는 걸 무조건 의심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를 신뢰해서 그가 하는 말이라면 또 그의 어떤 행동이라면 모든 것을 다 좋다라고 옳다라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고 또 그걸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라고 말하는 다양한 교단과 교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분열되고 분파가 일어나는 것인가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나눠지는 것이 성경을 근거로 했으면 절대로 나눠질 이유가 없는데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좋다, 어떤 사람이 하는 게 옳다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결정해야 될 것이에요. 자,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성령님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라 이거죠. 어떤 사람이든 성령님께서 그를 쓰시고 있다면 그는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특정하게 자기의 주장과 생각을 앞세운다면 그것은 우리는 그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사람이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그는 주님이 부르셨을 때 평생 고기를 잡던 어부로서 그물과 부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항상 주님에게 사랑받는 제자로서 큰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데리고 다녔던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열정도 대단하죠. 같이 죽자고 얘기했고 말코의 귀를 잘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3번 부인한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했다. 하찮은 여종이 물었을 때 심지어는 막 거부하면서 부인하면서까지 모른다고 얘기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뭔가 달라진 것이에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고 자기 스스로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베드로가 이제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달라진 것이에요. 담대해졌죠? 그가 지혜로워졌다.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무식한 자로 알았다 깜짝 놀랐다 이거죠. 우리는 베드로에게 본받을 점이 너무 많은 것이.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을 따라야 할 것이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바울이나 아폴로도 마찬가지. 그들도 베드로 못지않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특정한 사람을 따르거나 그래서 분파를 만들거나 이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이게 분열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주님만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모범이 되고 본받아야 할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특히 이 마지막 때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한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정말 자신이 사역이 끝나는 순간까지 온 생애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오직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은 것입니다. 그는 육신적으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가멜리엘 문화에서 랍비 교육을 받았어요.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열정적인 바리새파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달라졌다는 거죠. 자신이 가졌던 지식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 반대편에 서서 오히려 유대인들 앞에서 큰 소리 치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네.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그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모든 부분을 정말 본을 보였던 그런 믿음의 형제가 분명하죠. 그가 쓴 서신서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침서가 된다. 우리는 지금도 그것을 믿고 있고 그것을 따르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러크만 박사님 그 주석서를 보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깨달았죠. 그렇다고 우리가 러크만 파가 돼서 러크만 박사라고 하는 한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 아니라 이거죠. 한 시대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의 간증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고 깨달은 것이다. 우리가 높여야 할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 그들은 모두 주님의 종이요 도구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높여야 하는 것은 그들로 인해서 나타난 열매들을 보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주님의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라요. 잘났던 못났던 뭔가 특별하든 특별하지 않든 성경을 많이 알든 많이 모르든 주님의 도구인 것이. 쓰시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아폴로는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이래죠. 그는 대단한 학식과 함께 아주 변론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전도여행을 거의 마치고 나서 에베소에서 아폴로가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점이 너무나 많죠. 물론 아킬라와 프리스킬라가 도와서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설명해 준 다음에 그때 비로소 이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됐지만, 그가 그 전에도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었던 그런 종교 지도자였던 건 분명하죠. 그 이후에는 더 많은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 자신과 아폴로를 이런 사례에 적용시켰으니 이는 너희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대하여 생각지 아니함을 우리에게서 배워 아무도 한 편을 들고 다른 편을 반대함으로써 교만하게 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폴로와 같은 이런 아주 말주변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에게 딱 맞는 스타일이죠. 답답하거나 너무 고지식하거나 이러는 사람들보다 좀 달랐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꾼들을 보면 다양하죠.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성격이 느긋한 사람도 있고, 열정적인 사람도 있고, 그냥 꾸준히 뭔가 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재미있게 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 아주 또 막 너무 이렇게 고지식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하나님이 쓰시는데, 나는 누구파다, 나는 어떤 사람이 좋다, 이런 것들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든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본받을 수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서로 채우고 또 힘을 합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가 될 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분열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훌륭하고 신실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전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따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또 지역교회의 회중으로서 연합해서 온갖 마귀의 공격과 방해를 막아야 돼서 분열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고집을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함께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제한 후에 결정해야 되겠죠. 또 자신의 어떤 것이 잘하는 것이든 못하는 것이든 능력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지 간에 잘 투영시켜서 감추려고 하지 말고 드러냈을 때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상대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나눌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종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전적으로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또 사람을 신뢰하다가 실망할 이유도 없고 또 너무 적극적으로 한 사람만을 추종함으로 인해서 맹종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도 않게 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역교회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서로 연합하여서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말하고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틈새를 주게 된다면 마귀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이간질시켜서 분열을 조장한다는 것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오해가 생겼을 때는 철저하게 그와 같은 내용들을 살펴보고 또 서로 호심탄회하게 서로를 드러내고 충분히 교제를 통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 구함으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도 마귀가 분열을 조장시키거나 또는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분열을 조장시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늘 함께 해주시고, 또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공격과 방해 저희들이 잘 차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